반갑습니다. 예,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날 또 하나님께 예배 올리기 위해서 우리를 모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진해서 나왔던 강제로 나왔던 그 마음을 진정시키게 해주시고 지금 이 순간은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독문 125번 사순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25번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통일 찬송가 25장. 일반 찬송가는 몇 장인가요? 같은가? 통일 찬송가 25장, 새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고서 같이 찬양하시고 찬양 이후에
윤기풍 안수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심히 알고자 늘은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게네 주 보좌 앞에서 온 색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기쁨과 소망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차가운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 기운을 허락하시고 계절이 바뀌듯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하셔서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로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을 깊이 묵상해야 할 시간인데 여전히 바쁜 일상과 익숙함 속에서 가볍게 지나치고 있는지는 아닌지 돌아봅니다. 십자가를 생각한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나를 앞세우고 말씀보다 내 감정을 더 붙잡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기억하며 우리도 조금 더 낮아지게 해주시고 겉모습의 절제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아버지께 향하게 해주십시오. 봄이 오는 이때 예언의 사람들도 새로운 결단을 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데 멈추지 않고 지켜 행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작은 약속을 지키고 작은 순종을 실천하며 서로를 향한 사랑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 앞에서 변명하지 않고 고개 숙여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자라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출타 중인 담임 목사님 부부의 걸음을 지켜주세요. 가는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머무는 모든 일정 위에도 함께해 주시고 돌아오는 여정까지 안전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하셔서 어디에 있든지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믿음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예언의 사람들의 섬김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함께하듯이 그들이 머무는 자리에도 함께 흐르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할 주의 사자에게 엘리사가 구한 갑절의 영역을 허락해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며 담대함과 분명함을 더하셔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듣는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말씀을 통해 굳어있던 생각, 식어있던 열정과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순종으로 이어지게 해주세요. 말씀을 통해 예언의 사람들 모두가 어제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버지를 만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예배와 예온 공동체의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 힘과 정성을 아끼지 않은 자들의 다름질과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기를 소원하며 이 한 주간도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에스더서 2장 8절입니다. 에스더서 구약성경 에스더서 2장 8절입니다. PPT 참고하셔가지고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2장 8절입니다. 예, PPT 참고하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네, 네, 죄송합니다. 지금 세 번역인가요? 아, 그러시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책을 준비해가지고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못 읽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과 칙령이 공포되자 많은 소녀들이 수산 왕궁으로 불려 들어가 회계 관리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 여성들을 관리하는 회계에서 맡겨졌습니다. 아멘. 우리 예온성가대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읽으셨던 본문 에스더서 2장 8절 말씀으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유 목사님 그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제가 정말 신들매도 감당하기 힘든 우리 선배 목사님이신데 오늘 제가 같이 사회를 하면서 도와드린다고 했다가 방해만 안 되지 않는가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언제까지 여기에서 여성 시리즈 설교를 할 수 있을지 늘 고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동일하게 여성을 소개하려고 주제를 에스더로 잡아봤습니다. 네, 에스더 잘 아시죠? 예, 뭐 성경에 66권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 중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안 나오는 성경책이 있으신 거 아시나요?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그냥 평이한 역사 이야기 같은 그러한 책입니다. 게다가 배경도요,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이 아닌 페르시아라는 한 국가에서 벌어지는 그 이야기인데요. 하나님 한 번 언급되지 않는 이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제목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예, 이거 어디에 나왔냐면요. 뭐 혹자는 단체 신재호 선생의 글이라고 얘기하지만요. 실제로는 누가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고요. 이 소개를 유명 예능에서 나왔습니다. 무한 예. 여기에서 한번 소개된 걸로 많은 분들이 알게 됐는데요. 오늘 우리 이야기와 좀 걸맞는 듯 싶어서 이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역사를 소재로 한 요즘에 영화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영화 보셨나요? 뭐 광해 아니면 이수신 장군의 이야기를 노량 이런 영화들이 좀 있는데요. 이게 왜 사람들에게 관심을 끄냐면요. 실제 있었던 역사에 감독의 상상력을 더하다 보니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더해주며 그 흥미가 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래에 이런 역사 영화들이 종종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 감독들도요. 이런 역사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를 하는데요. 그 중에 몇 년 전 꽤 유명했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요. 무려 300입니다. 네. 여러분 300 혹시 뭐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300? 300만 원? 월급? 요즘에 사회가 어려워서 월급 300 받는 게 쉽지 않죠? 참 어렵습니다. 이 영화는요, 그리스의 스파르타와 페르시아의 유명한 전투의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만든 영화인데요. 뭐 여기가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스파르타가 이제 그리스를 점령하러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를 침략해 가는데요. 여러분들 그리스는요, 한 나라이지만 여러 나라가 함께 있는 연합국입니다. 이게 섬나라예요. 그래서 여러 섬나라들이 합쳐서 그리스가 되기 때문에 이게 모여도 사람들은 많아도 오합지졸이 되기 쉽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연합국인 그리스와 스파르타의 강국이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이제 페르시아가 100만 대군, 엄청난 숫자죠. 이 군사를 이끌고 그리스의 섬나라 하나씩 점령해 가는 거예요. 점령하다가 이제 그리스에서도 아주 작은 한 섬나라인 스파르타와 이제 전투를 벌이는 입장이 되어갑니다. 이 페르시아의 왕은요, 그리스의 스파르타의 왕에게 전언을 보내요. 야, 까불지 말고 항복해. 내가 그냥 용서해 줄 테니까 항복만 하면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관대한 제안을 스파르타의 왕이요, 단순히 거절합니다. 그러군요.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100만 대군과 싸움을 벌이기 위해 이제 군사를 모집해서 나가는데요. 이게
모아진 군대의 숫자와 오늘 영화의 제목이 같습니다. 단지 300명만을 데리고 100만 대군과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300 기억나는 성경의 이야기 있나요? 뭐 있을까요? 기드온. 기드온도 10,000명이 넘는 군사를 모을 수 있었지만 단 300명만을 데리고서 이제 전투에 나서는 것처럼 이 스파르타의 이 왕도 아마 그걸 배웠나요? 딱 300명만 데리고 나가서 전투를 하는데요. 이 터무니없는 전투, 놀랍게도요, 스파르타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 300명의 스파르타 용사들이 페르시아 군대를 막아냈고요. 이 승리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그리스의 섬나라들은요, 우리가 이길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전투, 스파르타의 승리를 기점으로 해서요, 그리스가 으쌰으쌰 한번 모이게 됐고요. 이 모여진 이 사람들의 이 협동심으로 결국 페르시아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실제 역사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이 영화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역사가들, 그리고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요, 이 스파르타의 300명, 아니면 그리스의 승리,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데요. 우리는 사람들이 갖는 이러한 관심에서 그 시선을 잠깐 모아서 다른 곳을 향해 볼까 합니다. 사람들은 관심 없었던 한 사람, 우리는 그 시선을 누구에게 두냐면요, 페르시아의 왕, 그 사람의 이름을 크세스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시선을 향해 보려고 합니다. 100만 대군이나 이끌어가는, 그리고 패배한 왕을 우리가 뭐하러 관심을 갖냐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요, 오늘 우리의 성경의 이야기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을요, 그리고 역사가들은 이 사람의 이름을 크세스라고 하는데요. 실제요, 페르시아에서 이 사람의 이름을 크세스라고 불러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시나요? 이게 뭐냐면요, 역사는 누가 쓰죠? 진 사람이 쓰나요? 이긴 사람이 쓰죠. 이긴 나라가 어디라고요? 그리스. 그리스의 사람들이 그리스어 발음 나는 대로 이 사람의 이름을 쓰다 보니 크세스가 되어진 거죠. 실제 이 사람의 이름은 달리 발음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 성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혹시 아시죠? 웬만한 사람 다 아시죠? 사도 바울? 이 바울이라는 사람 원래 이름 뭐죠? 사울. 그런데 사울이 왜 바울일까요? 그리고 또 언제는 또 왜 사울일까요? 은혜를 바뀌었, 그런 설교도 가끔 하던데, 더 이상 그런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 안 되는데요. 원래 그 사람이 태어났을 때 이름은 사울입니다. 근데 여러분, 비슷하게요, 그 당시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나라가 로마이죠. 로마란 사람들이 주로 쓰는 언어가요, 로마어가 아니라 그리스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울이란 사람이 그리스의 문화권에 있는 사람에게 발음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리스식으로 발음하다 보면 그게 바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바뀐 게 아니라요, 그 이름이 바뀐 거죠. 제가 미국에 가면요, 사람들이 제 이름을 Q1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에서 저를 보고 Q1 이렇게 안 하거든요. 저는 Q1입니다. Q1 하면 다른 사람 부르는 거와 뒤돌아보지도 않는 거와 같은 걸로, 당시 사울과 바울의 이야기처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페르시아의 왕 이름 역시 그리스식으로 크세스인데요. 그러면 페르시아에서는 이 사람을 뭘로 불렀느냐? 다음과 같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하수에로라고요. 오늘 에스더에 나오는 한 인물의 이름과 같지요. 오늘 성경은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스의 전투를 통해서 졌대요. 100만 대군을 이끌고 호기롭게 가서 내가 그리스 따위는 내가 다 정복할 거야. 내가 위대한 정복자가 될 거야. 라고 했었는데 형편없이 깨진 거예요. 창피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그 부끄러움을 안고 페르시아로 돌아왔어요. 이제 페르시아로 돌아와가지고 이게 기가 죽어 있던 거죠. 내가 100만 대군이나 가서 내가 그리스를 점령해가지고 내가 위대한 왕으로 이 페르시아 나라에서 내 입지를 견고하게 해야 되는데 이 창피한 거예요. 져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전전긍긍하면서 의기소침해 있었어요. 그때 페르시아의 신하들이요, 왕의 기분을 좀 풀어줘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 위로연이죠. 네. 승리를 위한 파티가 아니라요, 그래도 수고했어요. 우리 왕 대단해요. 그래서 다독다독 토닥토닥 하려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를 벌이고서요, 이제 여러 사람들 모여갖고, 아하수에로 왕님 수고하셨어요. 애썼어요. 그래도 전투는 졌지만 그래도 당신이 위대한 왕이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누가 안 나와요. 누가 안 나와요. 왕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왕비도 나와서 나한테 수고했다라고 이야기 좀 해주라 그래. 왕비 좀 불러봐. 근데요, 왕비가요, 무슨 이유인지는 성경에도 역사에도 안 나오는데요, 안 나왔어요. 위로연에 안 나온 거예요. 여러분, 경사에는 좋은 일에는 안 찾아가도 욕을 덜 먹는데요, 나쁜 일에 안 찾아가면 욕을 많이 먹습니다. 안 그래도 전투에 져서 마음이 심란한데 왕비가 그것도 와가지고 우리 왕 잘했어 토닥토닥 해줘야 되는데 안 나온 거예요. 그러자 당시의 페르시아의 풍습대로요, 아주 무서운 명령을 냅니다. 왕비 폐위. 그래서 왕비가 폐위가 된 거예요. 지금도 사실 궁금해요. 왜 왕비가 오지 않았을까? 근데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자, 왕비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안 그래도 위로연해가지고 왕을 좀 토닥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위로연하면서 마음이 더 상했네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왕의 마음을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왕비를 새로 맞아주자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요, 많은 여러 전국에 있는 아리따운 여인들을요, 다 궁전으로 모아드리게 되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2장 8절입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에스더 2장 8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제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사람이 등장했죠. 누구요? 에스더. 예. 근데 성경은요, 이 사람의 이름을 달리 얘기해요. 이 사람의 이름이 원래 이건데 이렇게 불렸더라, 에스더로 불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여자의 이름을요, 하다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왜 이를 에스더로 불렀냐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요, 오늘이 3.1절이죠. 네, 3.1절과 연결되어 있는 생각이 있는데요. 우리 때는 아니지만 우리의 어르신들이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물어보면요, 나 옛날에 이름이 또 하나 있었어. 아야꼬, 나미꼬, 나카무라, 이런 이름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이게 왜 있죠? 우린 이걸 창씨 계명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일본이 이제 점령국이 됐으니까 한국 이름 버리고 이제 일본 이름 가져라고 명령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 그 시절을 지내오고 난 다음에 태어나신 우리의 어머님 세대들 이름 중에요, 일본식 이름의 잔재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뭐 아미꼬, 이미꼬처럼 꼬라는 게 자자잖아요. 순자, 경자, 말자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지어지는 게 그러한 영향이기도 합니다. 이것처럼요, 이 여인에게 페르시아식 이름을 다시 짓게 했는데요, 이 하다사라는 히브리어 이름을 갖고 있는 여자애를요 페르시아 이름으로 바꿔서 만든 것이 에스더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요, 이 에스더라는 여자아이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이 여자의 아이의 부모가 안타깝게 페르시아로 와서 끌려오면서 죽음을 맞게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부모를 잃은 그녀를 이제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돌보았다고 얘기하는데요. 오늘 그 구절이 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뭐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예, 2장 7절과 8절의 내용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가 왕비로 새로 뽑는 곳에 가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이제 왕비가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 중에 좀 문제가 생겼죠. 네, 유대인이 왕비가 되면 내 영향력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한 신하가 있었어요. 이 신하가 유대인들은 먼저 야, 내 밑에 꿇어라고 얘기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유대인 신하들이요, 이 페르시아 신하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이런 괘씸한 한 마음을 갖고서 이제 유대인들을 멸살할 계략을 세워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절망과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 이 다음의 이야기들입니다. 그 순간이 되자 모르드게라고 얘기했던 그 사촌 오빠는요,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간청합니다. 네가 왕비가 된 것은 네가 예쁘고 잘나고 내가 추천을 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비를 세운 거라고 난 생각해. 그러니 네가 왕에게 나가가서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지금 모함받는 이야기들에 설명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이야기를 전해주지 않으렴? 이라고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에스더가요, 고민한 거예요. 뭐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고민할 일이 없잖아요. 남편이잖아요. 왕이면 가서 에이, 우리 민족 이렇게 나쁜 민족 아니에요. 살려줘요 하면 될 텐데요. 이게 아주 오래전 옛날 이야기잖아요. 페르시아에는요, 이러한 전통이 있었어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비라 할지라도 왕한테 똑똑똑 왕 나랑 얘기 좀 해요 라고 가게 되면 그냥 처형을 당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부르기 전에 왕비도 함께 못 오는 거예요. 네. 이게 대단히 이렇게 왕권이 강화된 그런 시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가 이게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전할 수는 있지만 전하고 나면 자기의 목숨이 이제 위협이 당하는 그런 입장에서요, 겁이 나는 거예요. 오빠 말을 듣자니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위해서 자기를 준비시켰다는 걸 이해는 되는데 에스더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에스더를 대단히 용기 있는 여자, 대단한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지만요, 사실은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에스더가 믿음이 있고 대단한 여자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영웅 같은 여인이 이러한 민족의 구원을 이뤄냈습니다. 라는
여성 영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늘 설명드리죠. 성경은 영웅전이 아니라고요. 오롯이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 에스더는요, 쫄보였어요. 그냥 어린 여자아이였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한 뒤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나 어떻게 해요? 나 겁나는데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하다가 3일 만에 이제 왕에게 나가가 이 이야기를 전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들을 전언하면서 에스더가 하나님의 은혜, 에스더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해요. 예, 결국 이 일로요, 이스라엘 사람 민족들을 멸살하려고 했던 하만이라는 사람의 음모는요, 실패로 돌아가고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설교가 무슨 옛날 이야기 같죠? 예, 뭐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예,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닌 거예요. 이걸로 끝났으면, 뭐 이렇게 잘 됐다라고 끝나면 되는데요. 이 다음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 이야기가 한 권의 성경이었는데, 요즘에는 성경을 이거를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 있는 이야기를 애써서 뒤에 있는 이야기를 느헤미야서라고 얘기했는데, 예전에는 한 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스토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왕비의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좀 접어들면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와요. 예, 느헤미야 2장 4절과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페르시아. 예, 그래서 이름도 바뀌고. 예, 페르시아 민족 하에서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예, 우리나라는 그래도 경험치가 있잖아요. 일제 시하에서 얼마나 어렵게 겪었는지를 통해서 페르시아 치하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기억할 수 있거든요. 이제 하나님은요, 에스더의 이야기를 지나서 하나님의 본격적인 계획을 이제 성경을 통해 보여줘요. 그 계획하에서 등장한 한 사람,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와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나 좀 이스라엘 좀 가게 해줘. 왕이 그 이야기를 들어줄 필요가 있을까요? 갔다가 안 오면 어떡하려고. 근데 왕이요, 마음은 들진 않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왕은요,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을요,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얘기해요. 이름이 바뀌었죠. 아하수에로 왕이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아닥사스다 왕의 이야기로 쭉 넘어간 거예요. 이 아닥사스다 왕은요,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아닥사스다 왕 입장에서 보면 누군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아내인 거예요.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아버지의 아내였던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에스더가 있는데, 이 느헤미야가 나 이스라엘에 갈게요 라고 얘기하는데 안 돼!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스더가 걸린 거죠. 그래서 결국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고, 이제 본격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흩어져 있다가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모이게 되어지는 일들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야기가 전달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요, 전체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민족이 잘못해서 페르시아로 끌려갔었는데 다시 그들을 구원하셔서 이스라엘로 약속한 땅으로 데려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오늘 이야기의 주인인 것이죠. 에스더나 느헤미야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네,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거대한 제국의 전쟁, 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민족이 멸망할지도 모르는 위기 속에서 정말 작고 엄마 아빠도 없고 이름도 잃어버린 한 고아 여자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준비하셨다. 크고 위대하고 힘있고 대단한 사람이 아닌 보잘것없는 모퉁이돌 같은 한 존재를 통하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과 희망을 준비하셨다라는 게 오늘의 이야기인 겁니다. 오늘 3.1절이죠. 이 3.1절을 맞는 우리에게도 공교롭게 이 에스더를 떠올리게 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여인은요, 아마 에스더와 나이가 유사하지 않았을까 추측해요, 역사적으로. 이 여자아이는 저희와 같이 일찍 교회에 몸담게 되었고요. 주일날 이곳에 모여서 한 구석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고 또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올바른 게 무엇인지를 들으면서 자랐대요. 10대 아이가 얼마나 잘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교회에 있던 선교사가 추천해 줘서요. 서울에 있는 한 학교에 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학교 저 건너편에 공원이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만세 운동을 한대. 이야기를 들은 이 여인요, 이 여자아이는 마음에 많은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의 가치대로 한다면 우리는 나가서 만세를 외쳐야 되지 않을까? 근데 걱정인 거예요. 누가 다스리고 있었죠? 3.1절 때? 1번. 여러분도 알다시피 참 만행을 많이 저질렀잖아요. 지금은 많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하지만 사실 충분치 않을 만큼이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뻔히 보여요. 나가서 만세운동에 참여하면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요. 여학생들 강당에 불러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세운동 나가면 안 돼요. 절대 나가면 안 돼요. 나가면 큰일 나니까 나가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도요, 막상 만세운동이 벌어지니까 학교에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여학생 모두가 담을 넘어가지고 그 만세운동에 참여한 거예요. 근데 그게요, 걸렸어요. 이번 사람들이 안 거예요. 이 나쁜 학교 같으니 그 학교를 폐쇄시킨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 있던 여학생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요, 이 여자아이도 동네로 다시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동네가 천안이래죠? 예, 천안. 그리고 그 동네에는 장터가 있었는데요. 아운의 장터였대요. 뭘로 유명해요? 순대요. 만세운동으로 유명하죠. 순대. 아멘. 만세입니다. 네, 아운의 장터의 만세운동이 그로 얼마 다 지나고 나서 만세운동이 벌어졌어요. 그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계획했던 그 자리에 이 여자아이도 참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해봐요. 우리는 이 여자아이의 이름을 유관순 열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작고 작은 10대의 여학생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겠으며 얼마나 많은 소리를 낼 수 있겠어요. 사실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위대한 힘, 대단한 영향력을 우리가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작고 보잘것없는 이 여자아이의 그 만세운동에 참여하고 아우네로 와서도 그 일에 참여함으로 겪었던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어요. 엄마 아빠도 그 만세운동을 통하여서 목숨을 잃게 됐고요. 이 여자아이도 형무소에 끌려가서 1년이 넘게 많은 고초를 당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면 좀 나와야 되는데요.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아이는 똑같은 일을 벌였대요. 3.1운동의 1주년을 맞아서 옥중에서라도 우리가 만세를 부르자
라고 계획하다 이게 일본 경찰들에게 발각이 되고요. 이 일로 인해서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이지만 많은 고문을 당했고 결국 그 고문 끝에 죽임을 당했다라고 우리는 전언을 통하여 듣게 되어진 거죠. 많은 이들이 독립을 영원할 때, 아직 일제의 어두움이 가득한 때, 아무것도 아닌 작은 소녀가 독립의 마음을 품었고요. 그리고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이 어린 소녀의 외침과 이야기는요, 그렇게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독립의 큰 울림이 되어지는 그 시발점이 되었고요. 결국 그 소리는 긴 시간을 걸쳐 독립의 날을 우리에게 외치게 해주는 기점이 되었습니다.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절망할 때가 참 많지요. 우리는 원하는 답이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린 답답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이 현장에서 이 어두움 속에서 벗어나려 해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고 그 답답한 속에서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벌어질 것 같지 않은 이 답답함 속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이 땅에서의 하나님 위대한 일들을 벌이시고 계신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일컬어 역사적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내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내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다면요, 성경은요, 나를 넘어선 우리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의 제목은 이러합니다.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라고요. 맞아요. 우리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듣고 알고 배우게 됩니다. 역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무리 어두움 속에서도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수천 년의 역사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오늘 우리의 어두운 현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왜 주일날 모여서 이 이야기를 다시 듣는 걸까요? 설교는요, 여러분이 모르는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요, 자카르, 기억하는 겁니다. 알고 있었지만 오늘 우리의 무거운 현실 때문에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거예요. 기억해내면서 여러분들 절망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오늘도 이번 주도 견뎌내 보아요 라고 다독다독거리는 그러한 시간인 겁니다. 역사에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이야기는 역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되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유관순 열사가 하나님께 했던 기도문을 함께 천천히 읽어가며 오늘의 설교를 가름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 하나님, 이제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원수 외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진 아이 홀로 서도 빛이 피어나 맘속에 두려움 속은 턱 위에 주의 손길 감싸네. 패배한 나라 버려진 아이 감춰진 비밀 아무도 몰라. 연약한 우리 안의 계획 묵묵일하시는 하나님 절망 속에도 임하시네. 조용히 내려오시네. 우릴 향한 그 사랑 절대 포기 안 해. 잊지 말아야 할 역사요. 하나님 오늘도 함께해. 끝없는 절망 넘어가리. 그 손길에 숨김에 작은 불꽃 희망이 되어 불뿌리만 담쟁이 되어 함께 세운 믿음의 성전 하나씩 세워가리라. 눈에 안 보여도 함께해. 우리 힘 아닌 주 뜻으로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 끝까지 함께하리. 잊지 말아야 할 역사요. 하나님 오늘도 함께해. 끝없는 절망 넘어가리. 그 손길에 승리네. 잊지 말아야 할 역사요. 하나님 오늘도 함께해. 끝없는 절망 넘어가리. 그 손길에 승리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정성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더 귀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의가 전파되는 데에 귀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여행교회는 그 절제와 인내를 행하는 교회와 성도의 달입니다. 함께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과 예언교회에 방문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듣는 자 중보팀에 깊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 어르신과 장애인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외부 기도 요청자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각 선교지와 선교사님 가족과 지역교회와 섬기는 교육자, 교회와 교우를 위해 안식 중인 그 목사님, 김영식 목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입니다. 40일 새벽 묵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죠? 그럼 우리 다 함께 사랑의 주님이 우리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 나는
모두 널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기쁘신 사랑하심과 도우시는 자 성령님의 깊은 교통하심이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라를 소망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예언교회 성도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